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낭독자는 김이진 성도님이십니다. 낭독해 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전에 부임해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11조는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세금을 떼고 난 다음에 금액을 11조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을 합친 금액의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답이 뭘까요? 일단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주제여서 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전인가 새 후인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벌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 많이 있죠.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 물질, 풍요로움은 결국 선이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를 넘어서 많은 것을, 많은 돈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 돈은, 물질은 아주 중요한 이슈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새노래 비전헌금을 드리는데 그동안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헌금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개척해서 2년 가까이 오는 동안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헌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 번 돈을요, 지금까지 잘 섬겨왔는데 뭘 또 더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너무 저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잘하고 계신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 또 그렇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설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시는 걸 바라고 헌금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서 드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졌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낭독자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복음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3번 등장하는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한 번에 있었던 일을 다르게 표현한 것처럼 여기는데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모든 복음서에 다 있지만 이 각각의 사건은 다른 시간에 다르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을 보면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붓게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서 향유를 붓게 됩니다. 이때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붓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다 다르고요. 장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번과 2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향유를 발에 부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향유를 어디에 부었냐면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요. 세 번째 선지자와 예언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죠. 왕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왕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도구가 되는, 통로가 되는 위치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 예언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아멘.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의미.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 즉 교회에 부은 것이다. 우리가 드린 헌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예수님의 머리, 즉 교회에 드리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비 내는 거 아닙니다. 무슨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조직이나 단체에게 내는 그 어떤 기부금이나 회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헌금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렸다면 그 예물은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예수님께 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헌금의 대상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헌금의 중요한 중심, 그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기 보면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나드는 인도에서만 자라는 식물입니다. 인도에서만 자라는 식물인데 이 나드의 뿌리가 아주 좋은 강한 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채취해서 기름을, 향유를 만드는 거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에 갔더니 가이드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향유를 파는 샵에 데려가더라고, 가게에. 근데 그 가게에 들어갔더니 정말 다양한 것들로 이 향기 나는 기름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아는 아로마 오일 같은 것도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 값진 것으로 향유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이 향유는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주로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 사극이라든가 역사를 보면 왕이 사절단을 파송할 때라든가 사신을 파송할 때 선물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선물을 어떤 걸 가져갔냐면 이 나드 향을 가져갔어요. 나드 향유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왕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5가지 선물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드 향이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귀족이나 왕, 아주 비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사람들에게 바쳐졌던 거죠. 그러면 이 한 여인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바쳤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분이 제사장임을, 그분이 예언자임을 인정하며 가장 고귀한 분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을 드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이렇게 이 여인이 드린 나드 향유 옥합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죠.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제자들이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나드 향유를 바치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분노. 제자들은 왜 분노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어떻게? 이 나드 향유를 팔아서. 그럼 이 향유가 가진 가치가 얼마였길래? 나드 향유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약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 봐도 뭐 평균적으로 따질 수도 있고 좀 더 높여서 따질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 월급이 200만 원을 친다면 뭐 2,400만 원 정도 되겠죠. 향유 한 옥합 가격이 2,40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냐 얘기예요. 예수님 한 사람에게 그걸 쏟아붓느니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좋지 않느냐.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 속에 만약 이 제자들의 말에 공감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계산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1이 큽니까? 99가 큽니까? 99가 크죠. 만약 99만 원과 만 원을 비교하면 당연히 99만 원이 큰 돈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을 비교하시는데 어떤 양이 더 귀하다? 한 마리 양이 귀하다.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의 가치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더 귀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 앞에서는 숫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바칠 때 이 향유의 가치, 값어치, 2,400만 원이라는 값어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 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립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여러분, 어떤 헌금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까? 과부의 2렙돈. 왜? 그녀는 자기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 재산을 바쳐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헌금을 얼마를 드리든 그 헌금 속에 내 마음, 내 가치, 내 의미가 들여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굉장히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크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내가 드리는 헌금의 이 액수, 금액, 사실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이 돈의 숫자에 의해서 가치를 매기다 보니까 이 액수의 의미를 부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숫자를 보십니까? 여러분이 드린 헌금의 의미와 가치를 보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금의 의미와 가치를 보신다고 믿습니다. 헌금을 드린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1,000원, 10,000원, 100원이라도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드려서 가치 있게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헌금을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숫자를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헌금 생활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숫자를 여러분의 모습으로 본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죠. 예수님 절대 그런 걸로 사람 보지 않으셨어요. 비록 헌금을 못한다 한들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실 때 값지고 귀한 거일 수 있어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 삶이, 그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간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 그것을 가늠하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 거기서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액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 제가 처음 질문했던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의미 없어요. 본인이 정하면 돼요. 괜찮아요. 거기에 뭐가 담겨야 됩니까? 가치, 의미. 내 삶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형편에 따라서 오늘 새노래 비전헌금을 약정할 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헌금이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삶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헌신을 해주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들도 있고 정말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예물을 드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루는 간판을 달 돈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데 문자가 오는 거예요. 간판 헌금을 하겠다. 아니 그냥 헌금을 했는데 그게 간판을 다는데 필요한 액수였어요. 저희가 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어느 분이 밤에 잠을 자는데 카톡이 오는 거예요. 500만 원 헌금하겠다. 그 돈이 있어서 간판을 달 수가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중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큰 금액을 하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더 작은 금액을 한 분들도 있어요. 1,000원, 2,000원, 10,000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실버 성가대를 섬겼어요. 연세 드신 분들.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창립 예배할 때 찬양도 해주셨어요. 그분들 성함을 제가 잘 아는데 그분들이 헌금해 주신 금액이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액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이 새노래 비전 헌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금액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향유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아멘. 제자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굉장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향수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서 향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 뭐 목사님한테 뭐 그런 선물을 주냐고. 차라리 그 돈을 헌금을 하지. 향수를 어디다 쓸 데가 있냐고. 목사님한테 현금을 드리시지. 별로 와닿지가 않는군요. 이렇게 말한다면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한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갑분싸라는 단어 아세요?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고 얼마나 좋아요. 식사하는 자리예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요.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분위기가 싹 쌓여지는 거죠. 예수님도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이미 다 엎질러졌는데 예수님이 딱 입을 열어서 말씀하세요. 상황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이 헌금은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뭘 보면 10절 말씀해 보죠.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아름다운 일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다?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죽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주 귀한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일어날 일이죠. 미래예요. 이 미래를 믿고 바라보고 이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노래 비전 헌금을 작정한다면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위해 드리는 헌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중요하죠. 여러분, 주보 안쪽을 한번 보십시오. 안쪽을 보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 옆에 제가 새노래교회 비전을 적었어요. 첫 번째 비전 우리의 비전 첫 번째 비전 읽어보죠. 시작. 참된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배자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통해 예배학교 열심히 할 것입니다. 예배자가 무엇인지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말해줄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미디어, 음악과 영상과 이런 것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 이를 위해 우리 청년들과 많은 성도들이 헌신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이 사역을 열심히 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비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을 믿고 읽고 실천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는 성경이 공격받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붙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요.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더 나아가서 제자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에요.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한 일을 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향해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뭡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그 일을 위해 쓰임을 받을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교회에 가면 헌금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 헌금도 있죠. 구제 헌금, 또 다양한 헌금 제목을 가진 헌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제목을 가진 헌금을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노래 비전 헌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 선교, 우리 비전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건축, 우리가 지금 이 상가에 있지만 미래를 대비하면서 우리 차세대들 아이들과 또 우리가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공간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헌금해야죠. 구제, 주변에 많은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또 쓰임 받아야죠. 그래서 이 교회들이 해야 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린 예물이 미래를 위해 쓰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드린 예물은 미래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교인총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상황, 재정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못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교회의 재정 상황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큰 공간, 비싼 공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꾸 머릿속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고민들은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목회자로서 그런 고민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만약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공간을 쓰는 것이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 공간을 통해 예배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며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거룩한 낭비예요. 위대한 낭비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쓰이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땀 흘려 일함으로 번 돈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귀한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헌금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10년 뒤, 20년 뒤 우리 새누리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전국에 아니 전 세계의 교회마다 예배 학교가 다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면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어요.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헌금할 때 가장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예전에 교회 건축할 때, 교회 재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셨대요. 다 성도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고 1,000만 원 하실 분 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2,000만 원, 500만 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뚝딱뚝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집을 저당받 잡혀서 대출을 받아서 헌금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의미가 있죠. 주의 일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헌금인 것이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작정하실 때 형편에 맞게 하십시오. 형편에 맞게.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헌금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십시오. 자원함으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우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형편에 맞게 하는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드린 만큼,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도로 줄 것이다. 후이지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원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온갖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아는 분 중에 동대문에서 정말 크게 원단 사업을 하시는 분 계세요. 이분이 사업하시는 모습을 보면 얘기를 가끔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1년에 한 달에 선교단체와 교회와 헌금하는 액수가 무려 2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드리면 드릴수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하면서 너무나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드리는 거죠. 무엇을 뜻합니까? 삶 속에서 드릴수록 더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이 원리가 진리라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릴 때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